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구 중화 2구역의 황성자 집사님이 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소망예배가 예수병원 장례식장 202호실에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20장? 예. 42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더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기사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믿음을 통해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죄악됨이 지극히 많아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에 부치고 우여곡절이 많아 수많은 고난과 험난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아오니,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표현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에 돌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이어서 2장은 창조의 보충 설명, 보완되어진 설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1장에 기록됐다면 2장은 약간 시간을 좀 뒤죽박죽 섞어서 이제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장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 사람과 함께 이제 에덴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의 창조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좀 결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 그 2장에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2장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불렀을 때 나는 야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때 나오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모든 그 창세기를 지은 것이긴 하지만은 창조하셨을 때의 명칭을 돌아가서 지금 그분을 지칭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여 마치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다가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직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 중에 사람에 관련된 구원주에 관련된 것을 이제 의식한 거죠. 구원의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사 죄로부터 이끄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2장부터 이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 결국 모든 피조물에 관련된 내용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한 장을 지금 들어서 1장에는 모든 피조물에 관련된 내용을 쓰다가 2장은 완전히 사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사람과 관련된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2장의 축약된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여섯째 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두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한 이 날은 좀 달라요. 다른 6날과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사바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안식은 무슨 의미일까? 그냥 쉼은 분명히 아니죠. 신이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많이 해석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질서에 하나님이 만드시던 그 초기에 무질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창조물이 나오며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 결국 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질서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여 질서가 되어가고 있는 게 완성됐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 안식일은. 그러면 그 안식일에 왜 거룩하게 하고 왜 복이 있다 하실까? 완성됐으니까. 무질서가 다 이 땅에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니까 초기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일단 이 창조라고 하는 뜻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날에 참 복이 있다, 그날에 참 거룩하다라고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저는 그 뒤에 만드시게 될 사람을 위한 날이다 라고 더 크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뭐 어떻게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가 뭐 좀 거룩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복이 없는 겁니까? 모든 날들이 복이 있고 모든 날들이 거룩하죠. 그런데 이 말을 특별히 이 날을 안식일이라 하시고 하시던 일을 그치셨다는 말, 끝났다는 말, 완성됐다는 말 하시고 복과 그거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신 것은 뒤에 만들어질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에 계시고 미치지 않음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과 더불어서 신비한 교통을 이루시고자 염두하신 날,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하시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날. 이 날의 완성이 영원한 나라지만 이것을 피조 세계에다가 투영시킨 날이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참 복이 있는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다른 6일과는 구별되어 굉장히 복이 있는 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하게 될 완성될 피조의 모든 완성의 궁극적인 완성을 투영시켜 이 땅에다가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왜 육신의 일을 합니까? 다른 6일도 계속 하는데 왜 그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하는 날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종일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1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면 낯이 있다라고 하는 활동하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만큼은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오전 예배만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집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뭐 TV를 본다든지 다른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계셔도 사실 육체적인 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신비한 교통을 이루게 될 날을 일부러 피조 세계의 날에 하루를 7일 중에 하루를 그날로 딱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영원한 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날 아니겠습니까? 바로 일주일에 하루씩 매주 옵니다. 이것을 항상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신비한 교통을 연합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일곱째 날을 해놓고 지금 기록이 다시 돌아가요. 여섯째 날 중에 사람이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짐승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여섯째 날 어느 즈음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4절부터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비가 없고 땅에 갈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염두해주고 지금 만드시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고 땅에서는 오직 안개만 있는 상태. 이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뿅 하고 모든 게 나타난 게 아니었구나.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어 이게 나타나는구나. 채소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동물도 안 보여요. 말씀하신 뒤인데. 근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하고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곳곳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지금 사람과 좀 구체적으로 또 사람을 지은 건 다시 한번 뒤에 반복하지만 사람과 에덴 동산을 지은 것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뭐요?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니라. 유일하신 영만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피조된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영을 가지고 영과 육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이 피조세계에 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우리죠. 뒤에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라 하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살만한 곳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방인데 이때 당시 동방은 모르겠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항상 동쪽이라 했죠. 동쪽은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다닐 수 있는 성전의 문을 갖고 있었죠. 아무튼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안에다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를 다 두시고 중앙에는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곳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물의 근원이 네 군데로 나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온 만물을 생명을 주게 될 그 근원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산 중앙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만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인본주의라고 생태학에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중심입니다. 모든 역사는, 모든 피조는,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역사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 중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 물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의 대상이요, 가장 보기에 좋은 대상입니다. 왜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있지만 교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존재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합니까? 사람의 그곳에 이제 동산에 두시는데 이 동산에 두시는 것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야, 이때부터 일하게 하셨구나. 경작을 해야만 하는구나. 뭘 지켰을까? 여러 가지 야생 동물이 동산의 각종 나무를 따먹으러 오는 것을 지키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뭘 지켰는지. 그냥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구나. 뭔가 일은 주셨구나.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구나. 사람의 살만한 조건으로 허락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일을 주시죠. 각종 만드신 가축과 새와 짐승, 이 새 가져다가 어떻게 하나 불어나 보려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다 말을 할 때마다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언어였을까?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였을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이 지어지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칭하면 다 그렇게 그 이름이 되었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그곳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리고 사람을 그것을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참 여자,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르게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서 만들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드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에게 아담에게 주신 모든 인성을 그대로 전가되고 이어진 존재다.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에게서 비롯됐다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담에게서 비롯됐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냥 서로 야, 너 남자니? 너 여자니? 너는 이거 있구나. 넌 저거 있구나. 참, 서로 참 다르네. 그러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한 몸 되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의 만드신 목적입니다. 피조된 목적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같은 근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출발점이 같은 곳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됨으로, 서로 한 몸 됨으로, 그렇게 근원이 같은 곳에서 나오고 출발점이 지금은 뭐 많은 인류가 있어 다르지만 결국은 서로 하나 됨으로 하나님이 처음 이루시고자 한 것들을 다 이루며 살도록 하는 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창조의 원리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생 전체에 비춰진,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죄도 없었지만 이 뜻은 뭡니까? 모든 인생에 있는 것들을 사소한 것까지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귀한 역사가 이제 2장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장이기도 하죠. 창조의 역사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든 만물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신비한 교통을 이루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둘이 근원이 같은 한 몸 이루게 하여 결국은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한 것도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2장에 남겨주셨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가정을 구성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장을 통하여 사람이 어떠한지를 창조의 근원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을 하는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히 여기사 안식일로 삼아 그것으로 복과 거룩을 이루게 한 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살라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이루라고 주신 복된 날, 날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사모하며 그 주일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사 유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소통을 할 수 있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의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회복된 우리 이혼이 이제는 더불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한 우리에게 필요한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신 가정 안에서 항상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유 간단합니다. 사실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소통하라고, 그것을 육체적인 삶에서 드러내고 영위하라고, 그래서 나머지 육체적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또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일날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로 만드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7일째를 아버지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영적인 우리와 영이신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어 깊은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이루며 맛보라고 허락하신 그 안식일, 그 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히 지키고 항상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육신의 날로 어리석게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은 거룩히 하나님과 더불어 지켜 깊은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육신의 일을 행하고 도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이 안식된 날에는 결코 육신을 아버지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이루며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깊이 교통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항상 살아있어 깨어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믿음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을 형성하여 그 사랑을 이루며 한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려가며 사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아버지의 가정의 일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 경로 소풍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120명 정도 가시게 되는데 강청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무도 다치거나 탈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또 아무 사고 없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교통편이나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피택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30명이 그저 아무 교육 없이 지켜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공적 모임을 참여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훈련하고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깊은 교통을 이루는 이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30명의 피택자들 일꾼 되게 해달라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결국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가 썩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통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피택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16일 우리가 생명나눔 주일을 위해 지금 이른 양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우 씨부터 황용화까지 쭉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정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사 구원에 이르는 전도를 우리 입술로 우리 행위로 행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풍을 오늘 우리 모든 어르신 약 120명과 함께 이제 강청산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걷고 움직이고 하는 때마다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 차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시간, 또 건강한 시간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느끼고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시원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겸손으로 사랑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30명의 피택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임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무엇을 행하는
그런 아버지 피택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이루며 믿음의 상승한 분량에 먼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정한 공적 모임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모임들 잘 참석하여 하나님과 먼저 더불어 깊은 교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훈련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모든 일들을,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피택자들 3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낙오 없이 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훈련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자가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을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11월 16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 나눔 아버지 주일을 삼아 그때까지 잃은 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 입술을 열게 도와주시고 작정케 하셨사오니 우리 입술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사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들이라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6일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여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민우 씨부터 아버지 하나님 황룡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